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 중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부류의 세 그룹의 가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각기 30세에서 50세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그 가문별로 맡겨주실 직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직무는 광야에서 이동식 텐트와 같은 성막과 그 성막의 기물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옮기는 그 직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앞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모두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일에 참여할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이를 달리하여서 계수한 것은 레위 사람이 하는 실질적으로 맡겨진 일이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텐트와 같은 이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도 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또 충분한 체력을 지닌 이들을 주로 하여서 성막의 임무를 맡게 한 것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상대적으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운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직접 성물을 만지는 것만큼은 금지했습니다. 잘못해서 성막의 물건을 만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앗 자손이 맡은 일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의 모든 일은 제사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하기도 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또는 성소를 보기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를 따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섬김의 직을 감당하였습니다. 경거망동하였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삶에서 직접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또 제사를 드렸을 때에 목숨을 잃은 것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각 부서의 장으로 직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앗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생명을 보존하고 또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 세워지거나 사람이 세웠다는 생각을 한다면 각 역할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앗과 같이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높은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직분을 맡을 때에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타이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될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의의 형식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교회의 섬김의 직분에 지위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나르는 일을 각기 맡았습니다. 이렇게 레위의 세 가문의 자손들이 서로 맡은 일들을 유기적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이동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설교자로, 인도자로, 또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으로, 또 찬양 대원으로, 또 찬양 팀원으로, 예배 안내와 봉사, 또 새가족을 섬기는 일, 사회봉사, 또 목양, 또 주차 안내, 교회 관리, 운행과 같은 일들, 또 식당 봉사자로, 또 작은 교회 인도자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의 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부분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역할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작은 것 하나 죽게 하듯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모든 것을 죽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히 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위임하여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통해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